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며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복식만 보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품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드리는 이 기도와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은혜를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내가 여기 있어 자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의로서로 하는 길을 간절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한식한 것은 벗고자 함이요 오히려 입고자 함이니 줄 것이 생명에 삼킨다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대로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너무 많은 기간 동안에 유목 문화가 그들의 모든 언어 그리고 생활 양식 그리고 많은 부분들의 영향을 아주 긴밀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유목 문화의 성격을 볼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 말씀의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절 말씀 보시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장막은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몸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우리가 처할 그 장소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장소, 우리 손으로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막은 곧 그들의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그 사람이 진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죽으면 몸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나만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 그리스 로마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뭐 꼭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결국에는 썩어서 없어질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정말 실체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 맞죠? 그런데 그리스 로마식의 해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목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이 글을 적었을 때 물론 바울은 그리스에서 공부를 했고 또 그리스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이 편지를 쓰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또 이방인을 위해서 쓰는 그 언어적인 부분은 굉장히 복합적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유목 문화를 잘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유목 문화 안에서의 장막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다 이런 것보다는 장막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유목 문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양이나 이런 것들을 데리고 막 이제 초원을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면 2달, 3달 혹은 또 더 길게는 막 6개월까지도 나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막 풀들이 이렇게 자라나는데 이쪽에서 풀을 다 먹고 나면 그 먹고 난 그쪽은 이제 풀이 없기 때문에 양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사막을 지나서 또 다른 오아시스 근처에 있는 풀들로 풀이 많은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가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수백 마리 혹은 수천 마리가 되는 그 양들을 이 양치기들이 막 끌고 가면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그냥 바닥에서 잘 수가 없으니 그들이 장막집을 짓습니다. 근데 이 장막집을 질 때 되도록이면은 짐을 간단하게 꾸리고 가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양을 기르는 게 그리고 양을 이렇게 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잘 뭐 좋은 곳에서 자고 뭐 따뜻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옮겨 다닐 수 있는 짐들은 최소화합니다.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도구, 입고 있는 옷, 그리고 그들이 거처할 장막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들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갔다가 거기서 장막집을 짓고 한 달을 살다가 2달을 살기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한 달 살기도 하고 때로는 일주일을 살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장막집이 부담될 정도로 이렇게 크거나 뭐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유목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장막집이라고 하면 딱 그들에게 떠오르는 거는 영원한 집이 아니고 우리 집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텐트를 치는 그 텐트가 그 장막인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진짜 지혜롭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 하고 물어봤을 때 진짜 지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란 말은 막 상상 속에 사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2021년도 3월 달을 살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뭐 사업과 관련해서 또 직장과 관련해서 인간관계랑 관련을 해서 학업과 관련해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때로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감정에 이렇게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같은 모습에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혹은 기뻐하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산다는 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게 뭔가? 있는 일을 그대로 다 당하고 그 감정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성경은 올곧게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진짜 지혜로운 건 바로 뭐냐면 장막을 정말 장막으로 아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장막을 장막으로 이해할 수 있고 아는 자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잘 모르면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양치기들이 양떼를 데리고 양을 먹이러 다닐 때 초행길에 올라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짐을 무지하게 싸갖고 갑니다. 좋은 텐트를 아마 살 수도 있겠죠. 좋은 텐트, 그 안에서 덮을 이불, 그 안에서 추울까봐 갖고 다닐 옷들, 뭐 수도 없이 그것들을 다 챙겨갖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맨 처음에 그렇게 해서 경험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해서 다니다가 자기들이 양을 치는 것보다 짐을 싣고 다니는 게 더 어렵다는 걸 알고 나서는 그 경험이 바탕이 되면서 이 장막집은 최대한 줄입니다. 장막집이 장막집이라는 걸 아는 순간서부터는요, 거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장막집은 아주 간단합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이슬을 피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동물들로부터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찬 바람이 들 때 그 찬 바람을 막아주는 정도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명품 장막집은 없습니다. 장막집은 그냥 장막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거를 들고 돌아다닐 때 장막집이 진짜 장막집인 걸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문화는 바로 장막집을 장막집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장막집은 영원히 내가 머물 수 있는 장소도 또 머물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됩니다.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저런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주변을 항상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오래가지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것도 아니고 끝까지 갈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의 모든 것들이 막 의미를 부여하고 대단하고 무언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뻐할 것도 아닌 겁니다. 너무 안 된다 그래서 괴롭다 그래서 뭐가 좀 허술하게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슬퍼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단해 보여도 대단한 게 아니고 뭐 엄청나게 보여도 엄청난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 정도 선에서 장막집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잠깐 왔다가 쓰고 다 버리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그 안에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막집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막집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의 고통은 시작됩니다. 그거를 들고 다녀야 되고 더 좋은 장막집을 구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로 그 에너지에 많은 소모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정작 중요한 양을 치는 문제는 뒷전으로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장막집은 사람이 만들고 그 텐트는 사람이 미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쓸 정도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장막집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집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집이라고 보질 않고 옷하고 비슷하게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옷은 바람을 막아주고 또 피부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또 외부로부터의 어떤 약간의 상처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옷이 조금 더 커진 게 장막집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집은 결국에는 옷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옷과 사람이 만든 장막집은 일정하지도 않고 또 영원히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다 없어지게 되고 낡아지게 되고 닳게 되고 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 이 장막집이 다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는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보호하고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거나 장막집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집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장막입니다. 그 장막이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있게 될 그런 장막과 그런 옷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면서 막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탄식하며 이 자리에 있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럼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다른 옷을 입으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건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구나. 꼭 죽어야지만 해결이 되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 여러 가지 돌아가는 문제들을 보면 내가 죽어야 해결이 되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죽어야 해결되지 안 그러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죽어야 해결되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장막을 버리고 그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로부터 지금 오고 있는 우리 처소로 덧입게 되기를 원한대요. 나 여기 있는데 나 위에 그 처소가 입혀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덧입혀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왜 옷을 입게 되냐면 이 옷을 입게 되는 이 현상은 벗은 자들처럼 우리가 발견되지 않게 되기 위한 것이죠. 어디서 많이 보셨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서로의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숨었습니다. 그들이 발가벗은 것을 알고 나서 숨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누가 너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했느냐 질문하시죠.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벗은 것을 발견하여 숨게 되는 우리의 삶. 그런데 처소로 덧입게 되는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을 말합니다. 물론 이 가죽옷은 동물이 죽어야만 가죽이 생긴다는 건 아시죠? 동물이 죽어야만 가죽이 생기기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게 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결국은 그 가죽옷으로 덧입힌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 희생을 통해서 그 가죽으로 덮임을 받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처소로 덧입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이 죽었거나 이 육신의 장막이 부서져서 없어져서 다 이게 죽어야만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죄의 가리움을 받고 부끄러움의 가려움을 받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주님은 하늘로부터 우리가 그 처소로 덧입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성이 드러난 것처럼, 그 죄성의 부끄러움을 가림을 받은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우리를 다 가립니다. 다 가려서 그 처소로 인하여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은 보호받은 것, 상처받지 않은 것, 그리고 하늘의 이슬이 밤에 내리는 것들을 막은 것,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연장된 생명을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끔 만드시는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4절 말씀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로 이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이 육신을 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덧입고자 하는 것은 썩어질 이 장막과 썩어질 이런 옷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옷과 썩어질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집,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나가시는 그 장막과 옷으로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덧입게 되는 것은 앞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천국 가면 그 옷을 입는다, 그 뜻이 아니고 천국 가면 그 장막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을 이 옷과 이 장막은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신 성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진짜로 임해서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 내 삶 가운데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이끄시며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유지 보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내 안에서 따뜻한 기운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이 만든 장막집처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모든 것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 일들이 과연 뭡니까? 양을 치는 거죠. 그죠? 양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장막집에 거하는 이유는 밖에 나가서 야영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장막집의 목표와 목적 자체는 바로 양을 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는데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걸 3번을 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그 말씀은 베드로의 삶의 목표가 장막집을 위해서 살거나 장막집을 잘 꾸미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도구들을 들고 다니면서 맛있게 먹기 위해서 야영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목표는 양을
치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고 하시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양을 돌아다니면서 치라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양을 치는 양을 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지나오는 모든 과정이 이곳이 내 영혼이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들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양을 치라고 하시는 거의 궁극적 목표는 내가 지나오는 이 땅이 내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걸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자기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가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인생이 여기가 진정한 목표와 진정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지나가는 삶이라는 걸 알고 나서 이 세상의 헛된 의미와 헛된 가치와 영원하지도 않을 것에 의미 부여를 하면서 마음을 다 뺏기고 생각을 다 뺏기고 마음과 생각이 뺏긴 이후에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의 의미를 다 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줄 아는, 다시 말해 이 인생 모든 것들이 하나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장막집이 우리가 거할 집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집을 향해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이 땅에 있을 때 많은 일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또 건강할 때도 있고 또 일어날 때가 있으면 다시 누울 때가 있고 사람이 살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는 다 그다지 크고 대단한 게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저만 이 일을 겪은 게 아니라 저 말고도 많은 사람이 그 일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인생이 돌아오느냐?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인생이 똑같이 돌아갔던 것뿐입니다. 우리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삶을 살면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분명하게 갈려지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이 장막집에 사는 것과 같다는 걸 아는 자, 또 그걸 모르는 자,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자,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건 도대체 뭔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게 돼요. 그럼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내 옷도 다 있어요. 이 옷은 다 눈에 보이는 옷들인데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옷을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덧입는다는 것에 대한 믿음, 이게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것은 또 그 옷을 갖춘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장례식장 가셨을 때 옷을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원색을 입고 가시는 분 안 계시죠? 그죠? 장례식장 갈 때는요, 전부 다 까맣게 입고 가요. 왜요? 돌아가신 분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러면 그 장소에서 내 옷을 변화시킨 주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장례식이라고 하는 그들의 예식 가운데 그들의 예식이 나의 기본적인 삶의 패턴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오늘 빨간색을 입고 싶고 노란색을 입고 싶고 파란색 또 화려한 꽃무늬 옷을 입고 싶지만 그 예식에 참여하는 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안 입고 그 예식에 맞게끔 내가 내 옷을 조절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의죠. 서로 매너이며 예의입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는 그렇게 입어요. 그래서 내가 아닌 돌아가신 분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을 위해서 예의를 갖추고 우리가 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 맞는 예식에 맞는 옷을 입고 가는 것.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처소로 덧입히게 하신다 할 때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옷이 나에게 임해서 덧입혀질 때는 우리가 왜 그 옷을 덧입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왜 덧입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합당한 예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천국을 들어가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서로 이상하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사셔야 됩니다. 그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늘에서 만드신 하나님의 예복을 입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처소가 내게 임하게 되는 이 일, 이게 결국에 내 안에 예복을 갖추게 되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복을 갖춘다는 건 조금 전에 장례식 비유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식의 주인, 그 예식의 주인공의 뜻에 맞게끔 내 옷이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온 처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는 그 사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건은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혼례라기도 하고 잔치라고도 하는 그런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례에 맞게끔 그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그 혼례에 맞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혼례에 맞지 않는, 혹은 장례나 혼례나 그 예식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그 옷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그 예식을 주최한 사람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 예식의 주인 되는 게 누구냐인데, 그 예식의 주인 되는 사람을 아주 무시해버리려면요, 내 마음대로 하고 가면 돼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할 때 있었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가거나 지저분하게 있었던 그 상태로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내 마음이 그런데요. 누가 나를 막아? 그런데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자유가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진짜 내가 그 혼인잔치나 그 예식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옷을 반드시 갖춰서 입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 나로 말미암아 나를 초대한 분의 그 모든 이름의 영광이 그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게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돌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로 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한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말씀을 잘 읽어서 이해를 다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임금이 잔치를 했는데 그 혼인잔치인데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아들의 혼인잔치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파티 이렇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관심도 없다고 그래서 안 와요. 그랬더니 다 그만두라고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각색 모든 초대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렇게.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은 11절 말씀 보니까 임금들이 이제 손님들을 보러 들어와서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왔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풍습으로 봤을 땐 혼인잔치를 할 때 이렇게 혼인잔치에 걸맞는 예복들을 한 번씩 들어갈 때 주나 봐요. 근데 아마 이 들어가던 사람이 그 옷을 입기가 불편했는지 싫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현재 상태가.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임금이 들어가 있는 그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밖에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걸 임금이 다 준비해 줬는데 그걸 안 입은 거예요. 안 입으니까 내쫓으라 그런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뭘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옷을 우리가 입게 돼야만 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은 밖에 내쫓김을 당하고 슬피 이를 갈고 울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맞는 옷을 내가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를 주재한 그 주인된 자의 명예를 내가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 옷을 입어야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개성대로 안 입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잔치에 참여하러 한 것뿐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이제 그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는 많으나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시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누구나가 다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가 다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가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예복을 안 입습니다. 다 잔치에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이 예식을 주재하는 주인의 명예와 그 이름에 정말로 먹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입고 있는 지금 이 옷과 우리의 몸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 가능한 세계에서의 모든 인식들이 진짜라고 믿고 있고 이게 다라고 믿고 있고 이게 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철저하게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믿고 내가 알고 있는 세계를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있고 거기에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의지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새로운 의복을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잔치에는 참여가 됐지만 의복을 입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 예복을 입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에는 참여는 했지만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은 그 사람의 자기의 명예를 드러낸과 동시에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은 나와 동시에 나를 인정하게 해주는 그 집단을 더욱더 크게 만듭니다. 의사들은 의사 가운을 자꾸 입죠. 저는 더위를 많이 타서 그 병원에 이렇게 가면요, 이제 의사들이 그 가운을 그 더운 여름에 입고 있는 걸 보고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 더운데 그걸 꼭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간호사들도 마찬가지.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의사 가운을 굳이 입어야 될까? 여러 가지 조사가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그 가운을 입는 거는 환자에게 신뢰를 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BBC에서는 그런 조사를 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의사로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 환자들에게 그 가운을 입죠. 근데 동시에
그 가운을 입는 건 또 뭐냐면 그를 고용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가 가운을 안 입고 자기 마음대로 의사를 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속한 의사라고 하는 집단의 공동체, 그리고 그 병원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의 공동체에 모든 명예와 영광을 그에게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 의사의 행위가 가운을 입고 안 입고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결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 덧입는 것에 대한 것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늘의 초소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를 잘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 내 틀, 내가 의미를 두고 있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 의미가 있느냐? 뭐 그다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정말로 대단한가? 그것도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든 부분에 그런 의미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당연하게 그 의미를 주고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틀대로 절대로 버리지 않고 자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옷을 덧입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이 지금 현재 내 장막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장막이 내 안에 내 위로 덮어가는 역사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옷으로 입을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전체를 감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또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예,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로 옷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갈라디아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보이는 우리의 육신의 옷과 육신의 이 몸,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내 많은 틀들, 이걸로 사는 자가 아니라 또 결국엔 이게 부서져서 다 없어져서 여기서부터 죽어야만 천국을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이게 부서지고 깨지고 없어져야 다른 것들이 새롭게 생긴다고 항상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 육신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가 여기 버젓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새 옷을 입게 되는 역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고집과 같은 생각과 틀, 내 안에 있는 개념, 내가 의미를 두고 있는 많은 것들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의미 부여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의미를 부여하는 곳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장막집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장막집에 거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치는 게 진짜 목표예요. 양을 치는 게 진짜 목표인데 장막집에 우리의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장막집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치는 곳에 둘 수 있으셔야 돼요.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마지막 대화처럼 양을 치러 하실 때 그 양을 치는 것을 목표를 둬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장막집 때문에 걱정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봐야 될지 다 장막집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깰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꿈속에서도 내내 생각하는 건 장막집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런 장막집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들인데 그게 아니라 양을 치는 게 우리의 진정한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예언이 실제로는 부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네 몸에 끈을 묶어서 너를 끌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주죠. 엄청 큰 저주입니다. 네가 마음대로 못 다니고 이제 사람들이 널 끌고 다닐 것이다. 이게 저주 같은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예언 중에 가장 축복의 예언이 그 예언입니다. 왜냐?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자기 자아가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장막집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를 통하여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베드로. 양을 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어낸 베드로. 그렇기 때문에 장막 짓는 일과 장막을 다스리는 일과 장막을 꾸미는 일과 내 옷과 겉에 있는 것들을 꾸미는 일이 아니라 양을 치는 일에 자기의 삶의 인생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자. 그럴 때 성령이 그를 붙잡아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이끌어가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말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신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옷을 입을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체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다 나오고 있는 언어적 구조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념들이 있습니다. 이래야 되고 이땐 이래야 되고 이건 옳고 저건 맞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구별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그 세계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는 예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한 번에 입혀지시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옷을 이렇게 입어요. 옷을 쭉 입는데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이렇게 있으면 안에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겉옷 위에 에봇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저걸 답니다. 그 에봇 가운데는 흉패라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보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건대라 그래서 막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요. 그 제사장이 예복을 다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입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에봇만 걸쳤다든가 그 겉옷만 걸쳤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예복을 입은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정말로 제사장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완벽하게 입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다 할 때 반은 내 생각, 반은 예수님 생각으로 입는 게 아닙니다. 속옷은 내 거고 겉옷은 예수님 거고 에봇은 예수님 거고 그 속에 있는 뭐 다른 것들은 또 내 거고 이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전체를 휘감아둘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예복을 완전하게 갖춘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를 일으키고 그 입은 예복대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증거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었더니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삶의 변화와 인생의 방향성들이 그때부터 부여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온전하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자기 장막집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세계는
언젠간 다 끝날 겁니다. 썸데이 모든 게 다 끝날 거예요. 나도 끝날 때가 올 거고 이 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주변에 알고 있는 모든 인생의 삶의 역사는 다 반드시 끝날 때가 옵니다. 그걸 알고 사는 자, 죽음을 목도하고 현실로 알고 있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장막이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집도 아니라는 걸 아는 자, 그게 바로 가장 지혜로운 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혜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 가운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타고난 죄성이 결코 버려지지 않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기억함으로 온전히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